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강단 말씀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한테 말했습니다만은 처음으로 조회수가 300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 안 듣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강단 말씀을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되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사람이라면 강단 말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필요할 때 말씀 붙잡지 말고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어릴 때부터 벙어리 귀신 들리고 또 보니까 간질까지 오는 것 같아요. 간질로 고통당하는 그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된 치유는요, 굉장한 전도문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가 정확한 답을 못 주니까 다른 종교에 다 빠져 있는 거 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불교는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주체를 못해요. 왜? 병든 사람이 치유받으려고 오니까. 진정한 치유도 아닌데, 교회는 제대로 지금 이런 치유 사역을 못하니까 교회가 빈자리가 많고요. 점점 숫자는 줄고요. 확실한 답을 가지고도 뿐만 아니라 늘 부족한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는데 치유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바른 진단이 필요해요. 바른 진단. 바른 진단. 그렇잖아요. 진단을 잘못하면 그 다음부터 다 잘못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 백인 미국 사람인데 10살짜리 딸이 갑자기 팔뚝에 막 암이 생겨가지고 팔을 들지 못할 정도로 막 참 예쁜 아이인데 병원에 가니까 병원비가 보통 비싼 게 아니거든, 미국은요. 보험을 들지 못한 사람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돈을 내야 됩니다. 우리 한국처럼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 갔더니 이게 암인데, 팔뚝에 암인데 이거 치료할 수가 없다. 그냥 죽는 길밖에 없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낙심해가지고 있는데 그 병원에 미국인데 한국 할아버지 한 분이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의사라, 의사. 자녀들이 말기암 환자인데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 그래서 미국에 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아이를 본 겁니다. 보고 이분이 진단하기를 저건 암이 아니다. 미국 의사들은 뭐 여러 번 검사를 했는데도 암이라는 겁니다. 그 피부암이라는 거예요. 팔뚝의 암. 근데 이 한국 사람 할아버지는 의사인데요. 아니라는 거죠, 암이. 그래서 결국 병원 측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 미국 사람 의사들과 함께 자기도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이 아이를 수술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암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근데 또 이 할아버지도 또 살아났어. 말기암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치유된 거죠.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좋은 일을 해서 또
치유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할아버지도 또 그 미국인 그 아이하고 그 엄마도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아이를 제대로 진단해서 그 한국 그 의사가 할아버지가 살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그 어떻게 우리가 바로 진단할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제대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바른 진단을 했으면 바른 기도가 필요하죠. 이 바른 기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 진단을 했는데 이게 귀신의 역사다 그러는데 그냥 눈을 찌른다든지 막 안찰하면서 때리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래 본들 더 심각한 문제가 온다니까. 바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른 기도란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열심히 간절히 산기도 가고 새벽기도 가고 그런다고 그게 바른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요.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바른 기도란 말은 신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많이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니, 산기도가 하면 좋아요. 그런데 언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산기도가 하면 귀신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신자인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게 아니라 기절해버려요. 기절해.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조는 게 아니더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기절해버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산기도를 그렇게 가. 그것도 이 묘지가 많은 그런 산에 얼마나 귀신이 역사하겠습니까? 귀신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기절해버려요. 많은 기도원 원장들이 주로 여자분들이 원장이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막 능력 나타나잖아요.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능력 나타난다고 다 그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기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등장하죠,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명의 제자는 변화산에 올라갔고 지금 9명의 제자가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귀신을 못 내쫓았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이제 임마누엘 못 누린 겁니다. 임마누엘. 19절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거 보세요. 예수님이 또 같이 없다고 또 이 제자들이요. 임마누엘 축복을 못 누리는 거 있죠.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를 멀리 하시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변화산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올라갔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평상시는 함께 하심을 믿는데 조금만 내가 어려워지면 내 사정을 아실라나? 혹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임마누엘을 놓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임마누엘을 못 누렸습니까? 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변화산. 같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응답이 없어도요, 갈수록 상황이 악화돼도 그때도 함께 계세요. 왜 임마누엘 못 누렸죠? 왜 귀신 못 내쫓았습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내쫓았는데. 왜요? 그들은요, 기도하지 않고요, 여기 보니까 변론에 따라서 변론,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은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고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지금 변론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되니 안 되니, 교회가 어렵다는 등, 그게 가능하겠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변론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에도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제자들과 그 아버지와 함께 뭐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임마누엘을 못 누려서 일을 해결 못하면서도 뭔 말이 많아. 그때 예수님이 16절에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기도하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광명의 천사란 말 여러분 아시죠? 사단은요, 아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믿음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보면 변론이 많고 기도 안 하고 임마누엘 못 누린 거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믿음이 없구나 탄식하신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 아홉 명, 3명이 예수님 따라 올라갔으니까 9명이 지금 산 밑에 남았겠죠. 근데 그 가운데 가룟유다 가짜는 빼고 8명이 달려들어서도 그 귀신 내쫓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벙어리 이 귀신 들리고 간질하는 아들의 아버지와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불신앙했죠. 아버지가 불신앙했어요. 왜 불신앙했을까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예?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아버지의 말입니다.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그랬거든요. 불신앙한 거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 무슨 할 수 있거든이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귀신의 역사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니까.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래도 아버지가 제대로 진단을 한 것 같아. 예?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상태죠. 그러나 그 전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 귀신의 역사인지를 안 거 있죠. 복음가진 우리가 몰라요. 내가 지금 귀신한테 속고 있는데도 모른다니까. 교회가 어려움 왔다. 흑암의 역사인 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에게 노란한다니까. 아니 이 아버지도 귀신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말이지. 어떻게 복음 가진 우리가 그런 걸 바르게 진단 못하면 되겠어요? 같이 휘말려요. 가만히 보면. 목사들도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죠. 선입견. 조금 전에 8명의 제자들이 달려들었는데도 귀신 나가지 못했거든요. 못 쫓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편견을 가진 거죠. 여러분, 선입견하고 편견의 차이가 뭡니까? 선입견은 내가 체험하지 않고 어떤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체험하지도 않고 실제 체험하면 자기가 믿겠죠. 편견은 뭡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고집하는 겁니다. 편견과 선입견은 좀 달라요. 어쨌든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제자들이 귀신 못 내쫓았거든. 예수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 좀 합시다 그러면 실패했던 성도는 안 될 거라고 그래요. 무조건. 자기가 실패한 거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뜻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멘. 이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고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증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21절에 보니까 선입견 버려야 되고요. 여기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21절에. 이거 오래된 병이라는 거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봤겠죠.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책망 들었잖아요. 책망. 불신앙하다가 여기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 이 책망 우리가 들어야 돼. 우리가 들어야 돼. 맞아 안 맞아요? 참 다들 의심 안 하나 봐. 항상 아멘 믿나 봐요, 여러분요. 사실 여러분과 내가 들어야 된다고. 때로는요,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사랑하니까 자녀를 책망하지. 안 되라고 자녀를 책망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요, 뭔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책망의 말씀에는 들을 귀가 없는 거 있죠. 오늘날 이 교회 문제라 맨 축복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여기 24절 보니까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24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을 구했어요. 믿음을 구했어요. 24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벙어리 귀신 들리고 또 귀신 들린 아이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나는
조사는 안 해봤지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 아이만 해결을 받았을까요? 아이 아버지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위기를 만나면 부모가 개입합니다.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나 평상시에는 아이가 요구하지 않으면 부모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해 준다고. 싫은데 막 밥을 먹입니까, 아이한테? 배고프다고 달라고 할 때 먹이지.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그 아이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 부모가 개입하죠. 그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나 평상시는 그 아이가 요청할 때, 원할 때 부모는 그 아이를 돕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천하에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으니 이 아이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안 나왔으면 그 당시 이런 아이가 한두 명이었겠냐고. 근데 유일하게 이 아이가 고침 받은 거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왔기 때문이다.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좀 깨닫고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임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임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림이 더 중요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찾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그 많은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책망 들었거든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못 누렸기 때문에, 그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도 많은 문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임마누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찾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순간만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한 시간만?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아멘. 정말입니다. 한시도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임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이 임마누엘 축복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좀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 6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베세스다 연못가에 누운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질문하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그걸 말이라고 물어봐요? 38년 된 이 환자가 낫는 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시달렸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또 질문이라고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왜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오랜 병이기 때문에.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잡혀 있어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못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조금 깁니다마는 57절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거기서 예수님 잘하셨잖아요. 거기 가서 많은 능력을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놀라면서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네. 왜요? 저 우리 동네 사람인데 목수 아들인데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라는 게 믿기지 않는 거 있죠. 이게요 선입견이고 편견인 것입니다. 저 다 형제들도 우리랑 같이 있는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아버지처럼 우리가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자 그럴 때 자기는 못하니까 일부러 못하게 일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단 말이 아니라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비록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헌신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협력자로 여러분이 나서야지 내가 못한다고 해서 은근히 안 된다고 막어요. 교회 일을 막는다니까. 지금 시급합니다. 그 드로아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을 다 자퇴시키고 교회에다가 우리 대안학교 합시다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대안학교를 했다네. 이번에 몇몇 교사들이 우리 정희상 전사님하고 대구 한학교에 갔었어요. 7명의 부모들이 우리 대안학교 하자고 나서가지고 교회가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 간 우리 중직자들이 처음에는 대안학교 꼭 해야 되나? 해도 우리 아이들은 좀 보내기가 좀 곤란하다. 교회가 허술할 수 있잖아요. 학교라는 시스템하고 다르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보고요.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대안학교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비밀이에요. 또 이거 막 새나가면 또 누가 또 이상한 또 짓을 할지 모르는데 옆에 요양병원 저거 벼 있다고 저거. 부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렘넌트를 위해 쓰는 겁니다. 저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안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막 가격을 뻥 튀겨가지고 저거 사라고 하는데 누가 저걸 사? 저 건물 쓸모가 없어요. 그 대신 건물은 튼튼해요. 한 칸 한 칸씩 리모델링하면서 쓰면요. 얼마든지 우리 렘넌트를 위한 시설로. 좀 집 좀 팔아서 바쳐요 좀. 저걸 좀 사자고. 허술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이제 좀 기간 동안 기도하다가 그런 교사들을 모시고 복음 확실한 분들 모시고 여러분 못 봤습니까? 어떤 목사님 보낸 동영상을 보니까 성교육 교재라 초등학교 남자끼리 키스하는 거를요 거기 교재에 나와요. 교재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거 있죠. 교재에 나온다니까. 남녀 모습을요 정난하게 그 어린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집에서요 오빠가요 여자아이 자기 여동생을 건드리려고 그러고요. 그거 보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부모, 선생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육을 시키고요, 지금. 결국 그게 오후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후에 여기 다 참여하시라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좀 허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인권에 관해서 거짓 인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 인권에 관해서 오늘 여자 탈북자 목사님 오셔서 오늘 간증을 하실 텐데 너무나 유익한 시간일 겁니다. 통일을 앞당긴다니까 그게. 동독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첫째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두 번째는 인권을, 동독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스스로 일어나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근데 전혀 지금 북한 인권을 몰라요. 목사들도 모르고 교회. 왜냐하면 말해주지를 않으니까, 방송이 안 나오니까. 막 일본 반일 감정만 부추기지, 반일 감정. 왜? 일본하고 우리하고 멀어지면 미국하고도 깨져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거라니까. 선교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한번 두고 볼 거야. 나라를 사랑하고 뭐 전부 거짓말이지, 참석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거지 우리가 알고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용히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 지금 얘기 나왔지? 동성애 심각해요 지금. 학교 교육 심각합니다. 그래서 두로학교에는요 아이들 다 자퇴시켜버리고 교회에게 요구를 했대요. 우리 대안학교 합시다.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육자들은 좀 이런 부분에 많이 연구를 해서 학부모들한테 전달하고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주고 그렇게 좀 하세요. 막 교인들, 학부형들이 막 교인들, 산업인들이 막 집 팔고 돈을 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을 구하십시오. 혹시 내가 믿음이 없거들랑 안 믿어지걸랑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아버지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교사들도 공채를 했다네. 그리고 시험 본대요. 대구 한학교에는. 대한학교 교사들을 공채를 해갖고 그 교회 교사는 한 명뿐이고 3명은 외부에서 온 외부 다른 교회 아이들도 목사님 손주들도 보낸대요. 그 교회에. 대전은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요, 아주 똑똑한 청년들이요, 재능 기부한대요. 시간을 내서 자기들도 알바하고 뭐 하기 바쁜데, 공부하기 바쁜데도 와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가고.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렘넌트 서밋을 세우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믿음 없다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단도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서운 게 믿음 없는 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위기 중 위기가 믿음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없는 게 그게 위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특별히 여러분 17일부터 21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성전 3가지 뜰에 대해서
237 치유 렘넌트 서밋 24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한 5일 동안 새벽에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새벽 기도 새롭게 좀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4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고 그래요. 4주만. 4주를 넘기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도하지 않으면 실제 체험할 수 없어요. 말씀 성취를 못 봅니다, 우리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에 특별히 이 귀신의 역사이잖아요. 이 귀신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해결 안 됩니다. 그 어떤 것 돈으로도 안 되고요. 그 무엇으로도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 가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흑암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치유 안 되고 해결 안 된다. 영적 문제는 그래요. 육신 문제는 약 먹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는 복음 아니면 기도 아니면 절대 해결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오래된 병도 치유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제대로 붙잡고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그런 문제들, 흑암의 역사들,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정말 영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언제든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바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